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잘 지내다가 주일을 맞아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그 마음으로 우리 환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불안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배를 위해서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오시고 또 주일을 맞아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저 육에 속한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익을 쫓아 살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았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이러한 저희들을 꾸짖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부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이 아버지의 은혜를 잃고 아버지가 떠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서울 동산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쓰시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깊은 통찰력과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 정결케 해 주시기 바라며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써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저희들 구습을 던져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각자 노력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노력하는 바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바라며 또한 만에 하나 이 소원하는 바가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구함이라면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욱 다가가는 복된 시간으로 변환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 나라의 미래이며 이 기독교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에게 젊다 보니 겪을 수 있는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저 미자립교회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치아교인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라며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저 오지 이방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모인 저희들도 주의를 줄답게 보내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더욱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쳤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한 주 동안에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지금 많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암나가라가 되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바로 가나안 성도라는 별명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 가나안 성도는 전체 교인의 약 10%,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자기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여러 관계들이 불편하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100%를 잡았을 때 한 87% 정도가 이것이 바로 이유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소 일리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에는 굉장히 큰 맹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신앙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보면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섬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 같은 인물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고, 스데반 집사는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했고, 교인들은 자기의 것들을 다 이렇게 교회에다 드리면서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지도자였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 난 교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거나 혹은 사람과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 이런 게 난 너무 싫어, 그렇게 한 이유로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죠. 솔직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편한 면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듣고 싶은 목사의 설교를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꼭 주일날 9시 반, 11시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교인들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얼굴 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이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를 교리,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바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바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교인처럼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섬김도 안 되고 희생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결국 그런 것과 거리가 결국 멀어진다는 거예요. 혼자서 무슨 봉사를 하고 혼자서 무슨 희생을 하고 혼자서 무슨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신앙이 무엇인지 교리는 아는데 삶이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가나안 교인들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뭐냐면, 나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는 이 신앙이 뭐냐면, 나는 희생도 봉사도 다 싫어.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게 받을 상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있죠? 교인들이 모두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달래고 저 사람을 마침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내 속 사람이 결국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속 사람이 자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은혜들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이 좀 경솔한 면이 있었는데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전달해 버립니다. 그리고 꿈을 꿨을 때 좀 자중을 해야 되는데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년간 억울하게 애굽에서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은 진짜 다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속 사람이 나중에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완전 거인이 돼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다 품어버리잖아요. 결국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이스라엘 전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거력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만 받고 채색 옷만 입고 곱게 자랐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에게 일어난 거죠.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내가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는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근데 이 신학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신학자는 교회가 뭐가 필요해? 무교회주의를 바로 주장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의 어떤 신학 사상도 뭐 나름대로 어떤 일리가 있어서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무교회주의를 쫙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많은 신학생들과 교인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본의 많은 신학생들과 교인들이 교회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교회 가야 되나?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결국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도님들,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00여 년이에요. 근데 일본은 500년이 넘었어요.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는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왜 500년 역사가 넘고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는데도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는가? 그것 자체는 뭐냐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교회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그 사상이 일본 속에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특히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부러지는 것이 뭐냐면 이신칭의,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100% 진리입니다. 이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100% 진리인데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뭐냐면 이는 분리된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임을, 성도가 교회의 지체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와 분리된 성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로마서 11장까지의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1대1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나와 공동체 혹은 교회 안에서 실천이 되어야 될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2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자기 그릇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데 이 말 자체는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그것도 집안이 초라한 사람의 바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왕이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숨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업적이 쌓입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런데 그 후로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쟁터에서 아말렉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공덕비 세우고 나중에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약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어떤 인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키가 큰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효자. 그런데 그 나름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꼭 꼽으라고 하면 교만하여서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았다. 사람마다 정해진 믿음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분량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정해진 분량을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작은 그릇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 그릇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그릇, 나무 그릇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나누어 주신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나눠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올해 수도권에 있는 노예들,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노예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봄, 여름 이렇게 2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어요. 그런데 준비위원이 목사님들 모두 서무분이에요. 근데 각 노예에서 제일 그래도 목회를 가장 뛰어나게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제가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부 많이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글 잘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강의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획과 행정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우리 노예에서 뭐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서울 포럼의 이번에 봄, 가을의 위원장, 봄, 여름의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제 선배분들이에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제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3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너 그런 좋은 사람들과 일하면 너 배울 거 있다? 잘 살펴봐. 너 배울 거야. 아멘. 2번째, 자네에게도 분명히 내가 준 분명히 은사가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뭐 작은 일이라도 하나 더 잘할 수 있는 게 저에게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세 번째는 그렇게 좋은 뛰어난 인물들, 그 은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효과를 정말 100% 드러낼 수 있도록 너가 섬기면 되잖아. 그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응답입니다 하고 그 생각 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하면서 막 모든 게 다 배울 것이고 모든 게 다 도전이 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일은 힘들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외국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동전 하나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달란트는 금 34kg이에요.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해서 갑절의 수익을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1달란트 원금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오히려 주인을 막 비난한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고 주인 탓을 막 하는 거예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과 아마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뭐야 이거? 주인이 나 무시하는 거야? 왜 돌쇠 마당새한테는 왜 5달란트, 2달란트 주면서 왜 나한테 1달란트 주는 거야?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만 해도 엄청나게 크죠. 1달란트면 금 34kg이면.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고 남들이 더 받은 그 달란트가 자꾸 눈에 자꾸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결과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는 가진 것 전부 다 빼앗기고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어울리는 분량을 주셨다. 분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그릇이다. 그릇. 내게 주어진 그릇이 크기를 알고 그 그릇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는 큰 그릇을 맡은 사람과 동일한 칭찬과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과 선교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리는 일과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들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딱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말하는 일과 관련된 은사가 3가지고 4가지는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언, 말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말로 하는 거예요. 위로, 뭐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몸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섬기는 거,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구제가 맨입으로 됩니까? 안 되죠. 결국 뭡니까? 물질이 들어가야 되니까 구제 몸으로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도 현장에서 뛰어야 되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 말하느냐면 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은사를 점검하는 표가 있어서 제가 제 아내하고 은사를 막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는데 제하고 저희 아내하고 180도로 달랐어요. 저희 아내에게는 긍휼의 은사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저에게는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최고의 은사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우리 아내가 왜 저렇게 평소에 생각했는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왜 못 견디는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를 진짜 잘해요.
그분 앞에 가면 그냥 그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가르치라고 하면 잘 가르쳐요. 어떤 사람 공중기도 하라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잘해. 근데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분명히. 이게 뭐예요? 은사. 나에게 준 그릇. 12장 5절 보겠습니다. 1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는 교회의 뭐다? 지체예요. 근데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되어 있잖아. 다 달라. 똑같을 수가 없어. 나는 이거 잘하는데 왜 당신은 이거 못해? 이게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전부 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 이거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가 분쟁하고 결국 다투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왜 당신 안 하는데? 라고 돼버리잖아요. 결국.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긍휼과 사랑의 연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툽니다. 이 위대한 사도들이 왜 다투는가 보면 이들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마가라는 젊은이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마가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딱 갈 기회가 있으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마음 되게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바나바 진짜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 보면 마음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따뜻할 것 같아. 바나바가 이렇게 합니다. 바울에게. 야, 바울. 마가가 젊어서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이 데리고 갑시다. 좋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데려가면 질서가 무너져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심히 다투니라. 얼마나 다퉜으면 심히 다투었다고. 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이 바울의 말이 맞는지 질서, 이 바나바의 말이 맞는지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말이 맞아요? 정답이 있겠습니까? 두 사람 다 정말 위대한 분들인데 이처럼 상대방의 은사와 나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면 내가 바울 같고 내가 바나바 같다 하더라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성도님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이 서울동산교회 한 지체다. 그러나 우리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진 것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조차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분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거 잘하지. 나는 이거 잘하니까 난 이거 열심히 할 거야.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 교회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개성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돼. 성령의 하나 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3장입니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어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모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의 물 두 분 드렸고요. 남은 여생 영육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또 예물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안전하고 은혜롭고 모두가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또 범사 감사, 날마다 승리하는 삶, 감사의 삶,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큰 복 받으며 크신 은혜 넘치는 8월 되게 하옵소서. 항상 동행하시는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거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 또 장로, 권사, 집사님들, 성도들이 다 각양 분량이 있는데, 이 다름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하나님 분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다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로 잘 엮어져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 하는 은사를 잘 하는 분도 계시고 몸으로 하는 은사를 잘 실천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류들이 다 하나님이여 어우러져서 못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잘하는 것은 서로 하나님이여 응원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진하고 또 전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일양 하나님 믿음이 없고 모두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여 한 몸 되라고 부르심인 줄 주여 믿사오니,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서울 동산교회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병 중에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장기적으로 요양 중에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잊지 마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밤낮 기도하는 하나님 가족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셔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여 진로를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학의 진로, 취업의 진로,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믿음 속에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수가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더하여지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린 그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하나님이여 믿음 없으면 드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업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드린 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 맞은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소원이 소원을 낳고 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워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일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문제들의 하나님 선봉에 있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빛되고 소금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주예물과 전도 선교예물과 주정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힘있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보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충성하면서도 땀을 흘리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광고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대 이거 잘 준비하고 계시죠?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참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 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혹은 전도의 구역, 우리 단체 전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단체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구절을 좀 잘라가지고 아빠가 5절까지 하고 엄마가 뭐 10절까지 하고 그 다음 자녀가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우리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당회가 있고요. 이번 다가오는 주간은 우리 관리 집사님 하기 휴가를 맡게 됩니다. 성도님도 오늘도 주신 말씀 저도 받아서 잘 실천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실천하고 우리가 함께 좋은 교회를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